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 오셨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길게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율법서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면 보고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아름다운 축복,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의 결론인 요셉의 삶의 마무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야곱의 장래가 끝났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마친 야곱이 막벨라굴에 묻히고 마치 출애굽 예행 연습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다녀오는 일이 이루어지죠. 요셉은 죽어 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전에 보니까 형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일을 악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돌본 게 몇 년째죠? 17년째입니다. 사실 30년 전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30년 지난 죄예요. 그런데 이 17년 죄의 어두움이 아직도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데요. 창세기는 빛이 스라시는 밝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시작돼요. 근데 오늘 끝에 오니까 세상에 형들은 17년 동안 그렇게 섬겼던 동생의 고마움도 모른 채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죄책이 큰 어두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죽어서 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악에 대한 강렬한 고발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결론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의 결론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어둠의 얘기로 끝나지 않게 하는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복음에 우리의 있는 연약함 그대로, 우리의 지나간 죄악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자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 어두움을 더 이상 어두움 되게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때 첫 번째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책은 시간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해결되지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그마치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형제들의 마음에 그 죄악이 여전히 자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지니까,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여러분 17년 동안 잘해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죄책으로 마음이 어두워지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된다는 얘기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받은 그 아름다운 축복을 오히려 슬프고 못 믿는 말에 정말 허무하게 느끼는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더군다나 본인들이 직접 오지도 못해서 사람을 보내요. 만나기가 무서운 거죠. 죄진 사람의 특징, 자꾸 마음으로부터 지워보려고 그래도 그 죄가 무섭습니다. 그 죄가 언젠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알려지면 내 인생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죄책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7년 동안의 세월, 아니 그 전에 30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한 요셉의 태도는 결코 그렇지 않았는데, 루터가 평생 창세기를 강의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창세기 강의의 마지막 장도 오늘 본문입니다. 근대 양심의 발견이라고 헤겔이 루터를 평가했었죠. 사실 루터는 형들에게서 무엇을 보았냐면 겁에 질린 양심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정확히 보시는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겁에 질려 있음에도 안 그런 척하고 괜찮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척하는 거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좋은 교인인 척하는 거가 힘듭니까? 세상살이를 앞만 못 해봐도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괜찮게 있는 모습 못한다면 아마 벌써 많이 망가진 인생일 겁니다. 그저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 먼저 나오시면 그냥 가만히 눈 감고 한 30초 정도 계시면 아주 기도 잘하는 좋은 교인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를 때다 아멘 하고 진지하게 응답하시면 믿음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할 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저분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척하는 것과 실체가 있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척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천국인 척하는 데 가면 어떡하실래요? 믿음의 실체의 중요성을 뚜렷이 아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신교인으로서 우리 개신교의 강점과 중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 캐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데는 예전을 통한 구원, 교회에 순종하는 것을 통한 구원 그런 거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0년 지나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어둠으로 그를 몰고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때 이들에게 나타나는 태도를 보시면 그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것도 거의 막내에서 두 번째 아닙니까? 내가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종으로 있는 거 맞습니까?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일 잘해야 인정받죠. 무언가 유익한 일을 해야 인정받죠. 여러분, 종의 의식으로 혹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으신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종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이걸 딱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요 참 안타깝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을 보면 맏형,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해 하는 맏형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맏형이 했던 이야기를 보면요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표현이요 헬라어 표현이 아버지를 섬겨, 저 섬겨라는 표현이요 종으로 섬겼다는 말이에요. 참
듀리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어입니다.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아들인데 살기는 뭐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가, 저 살찐 소를 잡는 아버지가 큰형이 저 친구들이랑 같이 잔치 한번 하고 싶은데, 즐겁게 파티하고 한번 하고 싶은데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 돼 그러셨겠습니까? 송아지 잡으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그의 생각이, 의식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인색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죄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재미있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의 마음이 진정한 자유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어떠합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회개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보혈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들의 죄책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모든 양심의 자화상을 보는데, 이것을 반추해서, 이것을 반면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종의 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뭐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뭘 공헌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는 아들로 당당하게 있으며 그 일을 누리고 실천하는 일 가운데 종이나 하는 일이 아닌, 그래서 관리나 뭐 이렇게 문제들이나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 요셉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비추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우리 교부들이 오랫동안 묵상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의 입을 빌려서 이 얘기를 합니다. 참 정말 좀 너무 속상한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그럴 것 같으면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야곱 같은 사람 분명히 형들 용서해라, 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죽은 아버지의 입을 빌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그러셨다. 용서를 못 믿고 있는 형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눈물이 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간증하시라고 세워놓으면 자꾸 우세요. 또 원래 울려고 생각하신 것도 아닌데 우세요. 은혜로 들어가게 되면 마음의 감격이 있으면 눈물로 표현되는 일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있는 일들입니다. 눈물이 마른 것 같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저도 눈물이 바싹 말랐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늙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몰라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러는 건지.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제 삶에 있는 기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판단하는 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오롯이 함께 나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요셉은 우는 사람이에요. 형들 처음 만났을 때 돌이켜 울었고, 베냐민 보고 또 울었고, 그쵸? 자기를 알릴 때는 방성대곡했습니다. 큰 소리로 울려서 바로의 집에까지 알려졌어요. 또 아버지를 만나서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셉의 눈물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 눈물은 사실 슬픈 눈물이에요. 어떤 눈물입니까? 형들이 자기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눈물입니다. 17년이나 잘해줬잖아요. 13년 그 억울한 시절을 보내고 나서 딱 만났을 때 한 번에 확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나가고 30여 년 전의 일들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채 있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웁니다. 여러분, 이게 무언가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거의 20년 가까이 열심히 도와줬어요. 계속 섬겨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알지도 못하는 채로 이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를 탁 보게 됐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 17년이나 내가 총리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었는데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경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해 주시죠. 요셉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울었다는 말이 정확히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형들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대충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눈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차이죠.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용서를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에서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 특별히 암브로시우스나 우리 크리스토스톰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용서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 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때는 아멘 안 하면 교회 생활하기 어려우시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과거에 내가 범했던 그 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십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지 못하는 인간을 향해 아담이 범죄한 그날에도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하나님을 피하며 도망갔던 자기 죄에 눌린 죄인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눈물 흘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 십자가의 피로 흐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을 말하면 정의는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은요, 은혜 그만 얘기해라, 그러면서 죄 다 덮고 못된 짓 하려고 그러냐, 이런 아주 신랄한 비판을 던지고 그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주목받고 인기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요, 그때 마음의 태도가 어땠나? 교만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정의를 실종시킵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결코 간과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갈 때 용서되죠. 거기서 씻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용서는 정의의 포기가 아니라 정의를 하나님께 이관하는 믿음의 행위고,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죄에 대한 태도도 바르게 세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잊어버립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그거 잊어버려지세요? 아니죠. 생각이 나죠.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정죄의 의식으로 생각나는 죄가 있고요, 용서받은 의식으로 생각나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용서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죄는 어떤 게 됩니까? 이 죄 때문에 더 크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죄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도 용서하셨어 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게 따로 있지 죄 자랑을 합니까? 그런데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참 만들어 온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에서 더 나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는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의 의식 속에서 죄를 경험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에게 있는 영광이죠. 그런데요, 용서가 이루어지는 일을 요셉의 사건에서 보게 되면 괜찮아 하는 일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피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눈물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용서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봅니다. 요셉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게 아픈 겁니까? 용서를 안 믿어주는 게 아픈 겁니다. 그쵸? 그게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리며 우리가 종입니다 하는 형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형들, 그들에 대해서 요셉이 했던 말은, 아니 난 벌써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몰랐단 말입니까? 이런 짜증나는 얘기 안 했어요. 아니 내가 17년 동안 섬겨줬는데 허무합니다, 허무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뭐를 얘기합니까? 형들의 마음을 섬깁니다. 그들의 마음의 자리로 내려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게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안 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이해합니다. 사실 요셉이 자기가 총리 대신에 되어서 권세를 가진 자로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자신의 권세에 있는 모습이 형들에게 두려움이 되겠다 하는 걸 이해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권력을 쥔 사람처럼 사람 쳐놓고 자기가 가진 권세와 권력이 어떤 형태로 작동되는가를 반추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전 세계 지도자 중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마음의 자리로 내려가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얘기합니다. 나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심판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형들을 심판할 권리는 내게 없습니다 하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의 선언 속에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의존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른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섬기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요셉의 눈물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섬김으로 이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명령되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 하는 말씀을요, 제가 좀 신앙이 어릴 때는 숯불 쌓아가지고 아주 된통 당하게 하라는 얘기로 들었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좀 여러분 이렇게 탁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벼락이라도 하나 꽉 꽂혀가지고 정말 나쁜 놈 꽉 죽는 거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마음 들 때 저는 그 마음 들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현실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일이 그러면 일어나겠는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되더라고요. 제 머리에도 벼락 하나 꽂히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이 맡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내 권한이 아닌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나는 뭐를 하는 겁니까? 용서받아야 할 자에게로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갑입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갑입니까? 잘 모르세요? 예, 그거 잘 몰라서 갑질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갑의 자리에 서는 일은 갑질이 아니라 을의 마음을 품고 그를 섬기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이 죄로 인하여 어둠이 깊게 내려와 있는 창세기의 결론 속에 있는 진정한 빛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될 때 우리는 용서가 축복이 되는 은혜 속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 문장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하샤브라는 단어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샤브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샤브를 하셨다. 그렇게 두 똑같은 단어가 대립되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것을 정확히 보게 돼요. 그러니까 형들의 의도와 생각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죽이고 해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형들의 죄를 방관하고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일을 계획하시고 축복하신 것이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요셉은 형들의 문제가,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형들의 문제가 자기의 삶의 올무가 되는, 우리 인생들이 보통 겪는 일들, 그 인생 때문에 나 안 돼 하고 얘기하는 그런 올무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류의 최악의 죄인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인 구원이 되게 하신 은혜를 요셉의 사건에서부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21절 보게 되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두셔야 돼요.
17년이나 했는데 몰라줘. 나 안 해.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식으로 그만두지 마세요. 제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가치를 포기하지 마세요. 요셉은 그들을 위하여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신 축복의 소중함을 더 많이 발견하며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혹여라도 죄책을 계속 느끼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계시다면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죄를 기억하는 두 가지 길을 뚜렷이 얘기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정죄 아래 기억하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용서 아래 기억하는가. 두 번째 용서는 감격이요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눈물 앞에서 비록 관에 누워 있지만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뚜렷이 바라보게 하고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함으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어둠이 찾아왔고 그 어둠은 결코 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현존하지만 믿음의 사람 요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아름다운 빛깔로 바뀌어가는 은혜 안에 우리들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믿는 사람은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일어서게 됩니다. 이 용서를 믿는 사람은 우리도 다른 이에 대하여 요셉처럼 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천국 제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 속에 여러분 어두워지고 계십니까? 밝아지고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둠의 얘기는 사단이 주는 거고요, 밝은 소망의 얘기는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한 채로 묶여 살았네요. 발견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그 은혜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천국 증인으로 서시는 믿음의 식구가 되십시오. 그 은혜를 아셨습니까? 한 번 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은혜만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희생조차 잊어버린 강팍한 사람으로 형들의 모습이 내게 비춰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품어질 수 있는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선언된 완전한 사죄, 날마다 다시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래된 죄책과 어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주님의 그 용서의 빛 아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아래 온전히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값을 치르는 요셉의 용서를 우리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창조교회가 죄책에 눌린 영혼들에게 두려워 말라, 우리가 섬길 것입니다. 위로의 복음을 마음으로 전하는 참된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들을 거둬내시며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들을 거두어내시며 오늘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에 있을 때라도 눈물로 우리를 대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아름다운 은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선언된 완전한 사죄, 양자됨의 권세를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것을 새롭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며 눈물로 값을 치르는 요셉의 용서를 실천하는 용서받은 자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조차 싫어하는 우리 모습도 품으시며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살지 못하고 종처럼 엎드리고 있는 형들처럼 살아온 저희들의 삶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이 섭리의 정점인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게 하여 주셔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값을 치르는 주님에 뒤따르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어두움도 더 이상 어두움이 될 수 없는 복음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경험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의 찬송으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격려하며 부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 자유와 자녀됨의 권세를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죄됨을 깨달아 언제나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근본으로부터 마음의 중심 깊은 곳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능력 있게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오랜 죄책들을 거두어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도 용서의 사람으로 천국 복음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